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든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피로 태어난 형제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하면, 형제가 궁핍함을 보고도, 궁핍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래서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형제가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런 것을 보고도, 자세히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뜻은 그러한 형제가 궁핍하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세히 보고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황기석 집사님이 궁핍한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같이 있는 거, 보고 있는 건 좀 불편하니까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서 도와주지 않는 불편한 마음을 피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을 막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옆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차가 서 있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도와주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나쁘게 쓰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도와주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와서 앞에서 거쳐 왔다 갔다 하면은 빨리 신호 바뀌어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돌아서서 안 보는 겁니다.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막는다는 겁니다.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형제를 도와주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거할까 보냐라는 뜻은 뭐냐면은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실질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궁핍하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도, 자세히 보고 알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은, 쳐다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아예 무시하고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전혀 있지도 않았고 지금 상태에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세상 물건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수단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도와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고 본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조금 넓혀 보면은 인디아나 아이티나 아프리카나 이러한 데 사는 사람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갖다 가만히 보면, 우리 황규석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 범위를 보면은 이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맨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하고 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나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 굶어 죽는 사람들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넓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를 좀 넓히는 게 좋습니다. 내 가정에서, 물론 내 가정과 나로 해서 기도한 건 당연하죠. 또 내 교회와 우리 주변 사회로 해서 기도한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좀 넓혀서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콩고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같은 형제, 같은 믿는 사람 중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따져보면은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5분 만에 가시는 분, 기도할 게 떨어지고 할 거 없는 사람은요, 결국 내 가족밖에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보지도 못하는 분 기도할까? 그렇게 할 정도로 넓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만 통해서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행하시는 걸 알고 좀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 10,000불이 생겼다는 거야. 10,000불이 생겨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기분 좋게 막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내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닌다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10,000불이 생긴 돈을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거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물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 100마리를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물론 나 갖고 싶은 거는 못 가졌죠. 그래서 100마리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염소를 키워서 양을 키워서 젖을 짜서 먹고 우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기쁨과 어떤 게 더 기쁘냐고 묻더라고요. 자, 황객식자님 묻겠어요. 만물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 100마리 사주고 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가끔 가서 보면서 정말 기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내 생각에는 금주 집사님 오토바이 사는 거 반대할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죽을까봐 어쨌든 갖고 싶어 가진 거하고 그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그죠? 곤란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살아서 정말로 굶주리다가 열심히 기쁨으로 살면서 먹을 것이고 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갖는 것보다 그 기쁨보다 1000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 1000배나 크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적에 IT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2, 3년 동안 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는 질병이 참 많은데 질병의 원인이 물입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은 그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변과 대변을 자기가 보고 싶은 데서 보고 싶을 때 봅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가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주변에 가보면은 소변 대변 보는 작업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가 오면은 그대로 물 밑에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면 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샘이라는 게 그렇게 뭐 깊이 파가지고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물들이 들어가서 그 샘이 돼갖고 걸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준 게 뭐냐면은 그 물 정수기를 달아준 거예요. 정수기를 달아주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퍼올려가지고 큰 물통을 달아가지고 그 위에서 물을 퍼올려서 정수기를 이렇게 거쳐서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갤론짜리 그 통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거 거기에다가 성경 기저를 다 붙여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가서 다 설치해주고 그걸 갖다가 한 100몇 개를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와서 먹을 적에 공짜로 주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짜로 주면 물을 너무 먹는 물을 헤프게 쓰기 때문에 별로 가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5센트 정도 받는 거예요. 5센트나 10센트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다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퍼다 먹고 질병이 줄어들고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먹을 때마다 그걸 보면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게 하는데 한 25,000불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도 제가 무심코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 걸 보다가 그 다 설치해주고 그 앞에서 그 설치한 사람들과 같이 저 자신도 그 안에 있으면서 사진 찍어서 그 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25,000불의 돈이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생각하면은요 25,000불 가지고 여기서 차를 사서 내가 몰고 다니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훨씬 기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1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한 것만이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된다는 그게 아니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냐? 목숨을 걸어서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재미있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오럴 로버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를 하고 있던 아주 젊은 청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앤디 차운가, 앨런 차운가 같은 CHA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인도에 가면은 섬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원주민들이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올에는 그 젊은 청년이 졸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조그만 배를 타고 섬에서 같이 간 사람은 그 사람만 내려주고 떠나갑니다. 내리자마자 그 뱃사장에서 인디안들이 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죽고 그 인디안들이 와서 그 사람을 모래 그 뱃사장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이야기를 듣고 7,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했답니다. 이 청년은 정말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못하는, 알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뭐냐입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물론 죽으려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편지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나는 정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젊은 미래가 왕성한 청년이, 나는 정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편지를 써서 마지막으로 보내고 들어가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드리라는 것을 이 청년은 깨달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하다, 들어가자마자 죽는 게 뭐냐. 근데 그 소식을 듣고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섬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발란했다는 그 사람의 죽음은 정말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지,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신앙인의 자세는 끝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충고나 어려운 말을 부탁할 적에는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자녀들아. 이때 요한일서를 쓸 적에는 나이가 꽤 많아서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로서 취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만다. 무슨 뜻입니까? 말과 혀가 뭐가 다릅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말과 혀와 행함과 진실함이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내 형제를 사랑할 마음은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황석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뭐 필요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말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황기석 집사님이 내가 돈 100불이 필요한데요 하면은 그건 좀, 그래서 사랑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가면서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데까지는 이루지 못하는 걸 갖다가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혀로만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황기석 씨는 사랑하지도 않아요. 전혀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는 사랑이 많고 사랑이 참 풍성한 목사야 하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기석 씨한테 갑니다.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필요한 게 뭡니까? 100불이요? 그럼 요 100불 있습니다. 받으세요. 진짜 그 모든 남들이 볼 때 정말 사랑으로 행한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가식입니다. 이 혀라는 말은요, 가식이라는 말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혀로 가식으로, 혀로 악한 말을 한다, 혀로 한다. 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가식이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지만은 전혀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식입니다. 호입니다. 이것이 혀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진실함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줄 것이 행동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고, 아무리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과 행함과 진실됨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 흘러나오도록 만든 사랑이 우리 자신을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이웃에게 주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심됨으로 말하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예수와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그 흘러나온다는 말은 내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죽는 순간까지도 내 형제와 내 예수를 주겠다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행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큰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사랑으로 선교를 하고 사랑으로 나가서 많은 행사를 하고 사랑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큰 일을 하는 데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모이면은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교회 사람들이 참 사랑이 많구나, 참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한 단계를 더 넘어가서 내가 황기석 집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황기석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혹시 황기석 집사님이 요즘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 겪고 있는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은 좋지 않을까? 좀 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크게 회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노름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분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변명이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쓸쓸하고 어려우니까 노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노름을 하게 만든 원인이 나구나. 내가 그 사람을 혼자 살면서 쓸쓸하지 않게 해줬다면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줬다면 그 사람이 노름할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는 참 쉽습니다. 왜 노름을 하다냐? 나쁘죠, 노름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사소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쓸쓸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해주고 대화 나눠주고 먹어봄을 나눠주고 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은 큰 사랑을 나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교를 하고 가난한 찾아가서 하고 쇼업도 하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선교했다, 몇 명을 먹였다, 어저께 다운타운에 가서 굶는 사람이 100명이 와서 샌드를 나눴다 막 선전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사랑, 남들이 봐도 느끼지도 못한 사랑, 알지 못한 사랑은 무시해. 왜? 그걸 해도 남이 인정받지를 못해. 남한테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어. 표시가 없어. 그러니까 할 의사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쁜 길로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노름에 빠진 사람들 정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빠지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주 자그마한 사랑을, 남들이 봐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있잖아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큰 사랑만 나타내고 남한테 인정받고 나타나는 그런 거 혀로 하는 사랑입니다. 진실됨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나도록 만들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웃에게 바치도록 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원천이 예수를 알면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랑을 행함을 해라 그래봐야 상상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작은 사랑을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은 인식하지 마. 내가 인정은 그걸 했다 인정은 못 받겠지만은 해줄 일이 뭔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으로 마음에 어떠한 그 감동감을 주시면은 가서 바로 행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시간.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은 내가 늦게나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소망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악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함께